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든가요? 왕이 오신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찾으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30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빨리 재림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예수의 재림을 너무 열렬히 기다려서 좀 문제가 있을 만큼 열렬히 기다렸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편지를 쓰면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직장을 다 때려치우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고 하면서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렇게 유명한 말도 남긴 데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한 말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왕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썼냐 하면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신다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니 왕이 강림하신다고 특별한 표현을 썼습니다. 왕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린 아이 같은 표현이지만 왕에게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지요. 사극 드라마를 많이 보셨죠? 그 임금이 누구를 찾아갔으면 가면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상감마마 납시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황제 폐하 납시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요거는 왕에게만 붙이는 특수 존칭인 거예요. 그렇죠? 황제우가 납시오 이러면 이단이나 사이비 냄새가 싹 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왕에게만 상감마마께서 납시오 하는 그런 특수 존칭어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납신다 하는 말을 강림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강림하신다는 말을 파루시아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파루시아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24번이나 써요. 그런데 이 24번의 파루시아 왕이 납신다 하는 특별한 존칭은 예수에게만 써요. 그 24번 중에서 17번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것에 써요. 재림이라는 게 풀어 설명하면 뭡니까? 다시, 임하신다, 강림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말은 심판의 왕으로서 파루시아, 납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데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는 전 세계 많은 땅덩어리를 정복해서 가지고 있었고 로마 황제는 이 정복한 나라들을 순회하면서 잘 있나 보자,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은 아닌가 하고 통치했었죠. 그 순회 통치의 황제가 혼자 가지는 않죠. 그 유명한 로마의 기마군단하고 옆에 탁 뒤에 딱 앞에 있고 황제를 호위하고 가죠. 신하들도 따라가죠. 그리고는 필요한 백성들도 따라가고 그리고는 무기를 실은 차량들도 가죠. 요새 말로 하면 재무시 차량이 뒤에 따라가잖아요. 25톤 덤프 트럭이 막 따라가잖아요. 대포도 싣고 총알도 싣고 그렇게 간단 말이죠. 거기다가 군량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황제가 그냥 갈 수 없으니까 식량도 싣고 가고 뭐 등 이래가면서 거대한 무리가 로마 황제를 모시고 각 나라들을 돌아보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열흘, 20일, 한 달씩이나 황제가 가는데
어느 특별한 나라를 정해놓고 예를 들면 이스라엘에 가서 한번 돌아보자고 하는 그 여행을 떠났다 칩시다. 그러면 황제가 마냥 가서 그 나라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황제가 가기 열흘 전이나 뭐 이렇게 되면은 그 중에 빠른 말에 말 잘 타는 사람을 태워서 그걸 파발마라고 그러잖아요. 사극 많이 보셨죠? 이럴 때 테레비가 도움이 된다니까요. 예, TV 연속극에 보면 파발말을 확 껴서 말이 헉헉거리면서 내려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황제께서 일주일 거리에 있으니 당신들은 준비하시오. 그런 파발말을 매일 띄우는 거죠. 오늘은 5일 거리입니다. 4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고 더구나 임박해서는 거의 매 시간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파발말을 보내면서 우리 황제가 이틀 반이면 도착하신다. 이틀이면 도착하신다. 앞으로 24시간 뒤면 황제가 온다고 계속 파발마가 그렇게 연락을 하는 거예요.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황제를 맞이할 준비를 잘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드디어 황제의 무리가 저기 보일 때 이 말 잘해야 되겠다. 황제우하고 비슷해서 무슨 말인지 잘 구분이 되시죠? 안 되면은 옆에서 누가 돌봐주셔야 돼요. 예. 황제의 무리가 저만큼에서 탁 나타날 때는 벌써 말발굽 소리가 약한 지진처럼 울릴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먼지가 부옇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양쪽에서 나팔을 불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파루시아. 그 말이 뭐예요? 황제 폐하납시오. 그 말인 거예요. 바로 그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헬라 문학에 정통한 학자였죠. 그러니 아는 거죠. 그 말을.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파루시아 하실 그때 많은 백성들과 함께 파루시아 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을 굳게 먹고 그걸 기다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황자가 파루시아에서 나타났어요. 그러면은요. 그때부터는 모든 사람들은 다 멈추어야 되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서. 예. 누구만 말할 수 있다고? 황제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만 잘못됐다, 잘됐다 판단할 수 있어요? 황제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황제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때는 이 황제의 권한은 사람의 목숨을 좌우합니다. 예컨대 로마 황제가 전 남쪽 나라 애굽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로 나는 결심했다. 그러니 너희 이스라엘은 전쟁에 참가할 젊은 군인 3만 명을 파송해라. 그럼 그 3만 명 젊은이의 목숨이 지금 황제의 말 한마디에 달려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파루시아, 그분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멈추어 버리고 그리고는 왕만 말할 수 있고 왕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왕 그 말인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8장 2절에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그 다음 3절 같이 읽어봐요.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또 4절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무슨 말이에요? 엎드려 있는 자가 왕이요, 지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 말은 틀렸습니다. 누가 감히 그따위로 말을 할 수 있는가? 너는 왕 앞에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5절에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뒤집으면 뭐예요?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불행을 당하게 되리라. 그 말이죠.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의 임하는 화가 심하니라. 누구만 판단할 수 있다? 누구만 때를 정할 수 있다? 왕만이 그렇게 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7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겠습니까? 왕만 정하고 가르칠 수 있다는 얘기죠.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누구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왕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다. 누구만 전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왕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나라에 전쟁에 나갈 젊은이들을 3만 명만 뽑아라고 하면 그 3만 명의 목숨은 죽은 것과 진배 없는 것이죠. 예, 왕의 나타남은 이와 같이 무섭고 두렵고 압도당하는 것이니 그래서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2절의 시작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의 명령, 왕 앞에서 왕의 말은 권능이 있고 왕의 때와 판단, 장래의 일을 말하겠다고 하는 것, 솔로몬은 이 왕의 나타남 앞에 모두가 다 압도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전도서의 이 왕의 압도함에 대하여서 그 너머를 우리는 봅니다. 그 왕은 어떤 왕인가? 오실 왕, 그리고 다시 오실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은 마치 돋보기와 같아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표적을 본다. 표적이라는 건 세메이아, 창문이라 그랬죠. 이 전도서 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실 왕, 그리고 다시 오실 왕, 그분을 우리는 어렴풋이 짐작해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 솔로몬이 말하는 파루시아 왕의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오실 왕을 저 멀리 분명하게 가르치는 로마 황제의 파발마 역할을 하고 있구나. 황제가 온다고 말을 보내어서 전하잖아요. 왕이 오실 것이라고. 그죠? 솔로몬은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의 역할, 노릇은 뭐다?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알림 역할을 하고 있죠. 파발마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뒤에 읽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는 하늘의 왕이 이 땅의 왕으로 오실 파루시아에 대하여서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눈을 들어 저를 보세요.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한 가지로 고정되어 있는 것, 그것 이외에는 틀린 것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 왕, 그것은 높은 사람이고 번쩍거려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세상의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어야 되니 가장 좋은 것의 집합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가요? 그렇지만 진정한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요. 하나님의 자유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왕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가장 낮은 곳에, 가장 힘 없는 곳에, 가장 초라한 곳에, 가장 무능한 곳에 왕으로 태어나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걸 이해 못해. 오늘 누가복음을 열면서 하늘의 왕이 이 땅의 왕으로 오시는데 이렇게 오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파발마죠?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 나라가 잘 있나 보러 다스리러 갔을 때 파발마를 보내죠?
황제 폐하께서 지금 일주일이면은 여기에 도달하실 것이다. 우리의 황제께서 지금 하루면은 여기에 도달할 것이라고 너희는 준비하라고 파발마를 보내죠. 오늘 보십시오. 천사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로마의 황제가 오시는 것을 전하는 파발마는 뭐라고 말을 전합니까? 모두 싹 다 바닥에 엎드려. 예? 한 사람이라도 가슴에 칼을 품고 있으면 죽는 줄 알아? 그렇게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늘의 영광이 가득 임하고 뭐라고 했어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는 가운데 목자들이 벌벌 떨고 있으니까 천사가 이제 뭐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크고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12절 같이 읽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그죠? 천사가 이제 이 파발마 역할을 하면서 하늘의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려고 여기에 왔다. 온 세상을 구하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 아닙니까? 온 세상의 구원의 왕이 여기에 임하시는데 그 구원의 왕은 너희 눈에 어떻게 나타나실 거냐 하면 기마군단을 이끌고 앞에 병사들이 서고 나팔을 불면서 큰 빵빠레를 울리면서 전부 바닥에 싹 다 엎드려 흉기 하나 가지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국간에 말 구유에 포대기에 쌓인 아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왕이 오심의 표적이다. 그러니까 이 초라한 창문을 통하여서 왕을 어떻게 짐작할 수가 있겠어요? 네? 여관의 방에 몸을 누일 곳이 없어서 말이 사는 마국간에 포대기에 쌓여있는 이 힘없고 어린 것을 보면서 왕이 여기에 임하였다고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죠? 그러나 천사는 그것을 파발마 역할을 하면서 전달하고 있고 어린 예수가 이렇게 나타날 것에 대하여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수많은 천군이, 천군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늘의 군대를 뜻하는 것이잖아요. 하늘천, 군사할 때 군자 아니에요. 하늘의 군대, 수많은 군대와 그리고 천사들이 에워싸면서 황제가 오실 것에 대해서 상감마마 납시오 파루시아 이 표현을 뭐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로마 황제는 나팔을 불면서 황제 폐하 납시오 했을 때 인간에게만 영향을 미치고 아마 인간이 치는 가축에게만 영향을 미쳤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늘의 왕이 이 땅의 왕으로 오시는데 하늘의 군대와 하늘의 천사들이 찬송을 하며 황제 폐하 납시오 하는 말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도 경배하라. 그리고 이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모두는 다 평화로다. 이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그러면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뿐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같이 외우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독생자, 우리의 왕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그 누구일지라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심이냐 하니 세상의 모든 족속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 이 땅 가운데는 평화로다.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누가는 그것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 네?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황제 폐하 납시오, 상감마마 납시오 하는 그 엄숙하고 사람을 꽉 깔아뭉개는 소리보다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하늘의 영광의 빛에 휩싸여서 하늘의 군대와 천사들이 큰 소리로 노래하며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왕이 오신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왕이 오신다.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에서 왕이 오시는 것을 뭐라고 표현할게요? 빛이 이 땅에 비추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 땅에 오심에 누구든지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빛으로 오신 왕에 대하여서 요한은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러 가던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꽉 둘러싸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의 빛에 압도당하여서 그는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할 만큼 압도당했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사람들조차도 9장 7절에서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우리의 왕이 빛 가운데서 이토록 죄인에게도 강렬하게 임하셨다고 하는 것을 그리 표현을 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강림하셨지요. 압도당했지요. 그 모든 제자들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는 일에 압도당해 있었어요. 황제가 임하면 누구만 말할 수 있어요? 왕만 말할 수 있어요. 왕만 판단할 수 있다고요. 왕만 자기의 내일의 계획을 말할 수 있다고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적에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고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누가 들었어요?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다고요. 저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지금 말하고 있다고. 누가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입으로 말을 하지만 왕께서 그들을 붙잡고 압도하여 말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의 왕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영접하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그때에 당신의 왕은 누구셨으며 그 왕에게 사로잡히고 붙잡힌 당신은 얼마나 압도당했는가를 기억해 보세요. 그는 우리를 위협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왕은 우리를 협박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왕은 우리를 무력으로 굴복시키고 땅에 깔아 엎어놓지 않았어요. 우리의 왕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러므로 이 땅에 왕이 임하는 것은 힘으로만, 권능으로만, 부유함으로만 왕이 오는 것은 아니에요. 황제가 오는 것처럼 그렇게만 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왕은 우리에게 고통 가운데 뭐라고 와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오 예수여,
저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출렁거릴 때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데 누가 나를 여기에서 저 안에 밀어넣어 줄 자가 없습니다 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그렇죠?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내릴 때에 그를 바라보시며 그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네가 죄 사함을 받았나라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우리의 왕이시죠. 새벽마다 우리는 그 왕을 만나죠. 저녁마다 우리는 그 왕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이 왕이 오신다는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콕 찍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예. 빌립보서 2장 5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보지요.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왕이 오신다 파루시아를 어떻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나 하는 것을 2장 5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오셔서 이 땅의 왕이 되셨는데 그 왕은 너무도 힘이 없고 너무도 무력하고 너무도 가난하여 집 하나 없던 그분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했어요. 파발마 노릇을 한 거죠. 그분이 오실 것인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업수히 여겨서 짓밟을 것이다. 그렇게 왕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그분이 우리의 왕임을 보게 하셨고 알게 하셨지요. 낮아지신 왕, 무능한 왕, 가난한 왕, 언제나 병든 자들과 함께 했던 왕. 사람들은 참 묘하게도 왕이 되고 싶어서 부유한 데 가고 싶어하고 강한 데 가고 싶어하고 이기는 데 가고 싶어하고, 그렇지만 우리의 왕은 가난한 곳에 가야 만날 수 있으며 우리의 왕은 아픈 곳에 가야 만날 수 있으며 우리의 왕은 눈물이 있는 곳에 가야 만날 수 있으며 우리의 왕은 죽음의 냄새가 나는 아골 골짜기에 가야 만날 수 있는 왕이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도 찬양하죠.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 우러러 그 보좌함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 그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파발마 노릇을 하면서 그분이 오실 것이다, 왕이 오실 것이다 말씀하시고 이미 다 알렸어요. 하나님의 왕은 초라할 것이며 고운 모양도 없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멸시받을 것이다고 그 왕이 오실 것을 말했죠. 그리고 오늘 우리 누가는 천군과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영광이 일어날 그 왕, 그리고 이 땅에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왕, 그분이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분이 오셔서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빛이 되시고 치유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은혜가 되신 그 왕을 다 보이시고 마침내 마지막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혀 죽으시며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조차 알지 못한다고 하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 우리에게 그분이 왕인 것을 믿게 하였을까요?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폭력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창과 칼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명예의 폭력도, 돈의 폭력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누가 그분이 우리의 왕인 것을 당신으로 믿게 하였습니까? 누가 그분이 나의 왕인 것을 나에게 믿게 하였습니까? 은총입니다. 우리 왕이 오시는 것을 알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오늘도 그 왕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총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게 분명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함께 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니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이 틀림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을 기다립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돌려야 할 그 이름, 그 만유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왕으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 왕과 함께 살아가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고 또 우리가 기다리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꺼이 말구유가 되오리이다.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오시옵시사. 왕을 기다리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님 그 한없는 하늘의 기쁨과 영광과 평화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